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아멘. 오늘은 말이에요, 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777 기도에서 무려 이 7망대의 7번째 망대, 마지막 망대 드디어 7이 채워졌습니다. 이 7망대의 기도를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변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배경이 있습니다. 항상 가장 먼저 시작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 망대가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할 때 마음속에서 대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입으로 꺼내지는 않더라도. 첫 번째 망대,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뭘 하든 간에. 성부, 성자, 성령. 자, 두 번째 망대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망대, 보호자의 축복인데 뭐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보호자의 능력 9가지 라고 했습니다. 이 9가지가 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9가지에서 제가 힌트를 하나씩만 더 드릴게요. 3. 초월. 3. 생명. 3. 전무후무.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237을 살리는 빛,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3초월이에요. 3. 생명,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 3. 전무후무, 나, 교회, 현장. 이곳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원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네 번째 망대 무엇입니까? 제가 일부러 뜸을 들이는 이유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답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망대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 그냥 보잖아요. 그냥 공부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도 여러분들께 강의를 준비하고 변증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7망대 여정 이정표를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다. 기도의 시작이다. 기도의 끝이다. 공중원세에 잡은 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사탄이 있다니까요. 사탄은 대적자라고 했어요. 내가 자꾸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요. 내가 주인 되게 해요. 마귀는 분명하게 있다고 했다니까요. 사탄의 다른 이름 마귀, 참소자, 이간질시키고 고소 고발하게 하고 분쟁시키고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하고. 영적 배경 알고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어떤 망대입니까?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건강이 없으면은 지속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금방 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똑똑하지 않으면 허투루 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 잘못 만나면 뒤통수 맞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돈이 많고 똑똑하고 사람 많아도 영역, 신분이 불신자면은 지옥 갑니다.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6번째, CVDRP. 언약, 비전, 이미지.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작품. 열매와 실천이라고 했죠. 자, 마지막 오늘 해야 될 것 7번째 망대. 3시대입니다. 이 3시대가 무엇이냐? 3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입니다. 자, 오늘 7번째 망대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 자,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꼭 보셔야 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자, 한 가지 더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4절의 말씀. 자, 우리 다혜가 한번 읽어봅시다. 네, 다혜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자, 마지막 사도행전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의 말씀. 우리 시은이 찾았나요? 자,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이 세 구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까? 바로 회당이에요. 아, 이 3시대는 회당 중심으로 움직이라는 거구나. 회당 뭔지 아시죠? 쉽게 설명하면 성전입니다. 교회. 교회예요. 오늘날 말로. 아, 우리가 그래서 금요일도 교회 오고 토요일도 교회를 오고 주일도 교회를 오는구나. 아, 그래서 내가 가정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가정예배, 다락방, 지교회, 팀사역, 미션원, 전문교회 하는구나.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3가지 뜰이죠. 3가지 뜰. 3가지 뜰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죠. 가장 먼저 우리는 아이들의 뜰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의 뜰. 회당은 말이에요, 단순한 예배를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교육하고요, 후대를 양육하고요, 공동체의 비밀을 누리고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토론하고 설계하는 장소입니다. 실천하고. 자, 이 바울은 말이에요, 바로 이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정했어요. 그곳에서 다음 세대와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이들의 뜰. 왜 아이들의 뜰일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아이들의 뜰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의 뜰. 왜? 교회의 미래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바통을 이어갈 자는 누구냐? 교회가 아무리 1000명 있고 10,000명이 있어도요,
그 교회의 구성원이 70대 어르신이라면은 그 교회는 얼마인가 끝나겠죠. 근데 교회가요 40명밖에 없어요. 40명밖에 없는데 그 교회의 성도가 청년들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미래가 밝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이 아이들을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회복하라는 것은 다음 세대, 즉 후대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후대 중심.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래의 중직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청신으로 보내고 훈련시키고 하듯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위치가 될 텐데, 여러분들은 누구누구야 우리 딸, 그래 드라마 봐, 청신 가지마, 친구들이랑 친구 집에서 자, 주일 안 와도 돼, 이럴 건가요?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런 사람들만 만약에 교회에 모이면 교회 어떻게 됩니까? 끝납니다. 순식간에 사라져요. 순전히 400개의 교회가 있지만, 4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미자림은 끝도 없어요. 이 중에 대다수는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복음으로 후대를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부딪히지 않았는데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떠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좋아서 교회를 왔어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임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믿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왔다면 누가 오지 말라 해도 오겠죠. 아까 그 친구는 그렇게까지 핍박을 당했는데 자기가 이 복음은 내가 들어야 된다 하니까 시간과 상황과 나이와 핍박과 상관없이 기다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현장화의 시간이, 개인화의 시간, 복음화의 시간이 바로 이 청소년 전도신학원이다. 그래서 교회는 아이들이 살아나야 돼요.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어른들이 백날 첫날 노력해도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제가 백날 첫날 노력해도 여러분들의 문화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화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렘넌트의 문화, 지금 이 교회에 남아있는 여러분, 남는 자, 그리고 남길 자, 앞으로의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문화를 교회 안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요구를 해야 돼요. 당당하게 이런 문화가 필요하다. 그걸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 않아도 오는 전도가 시작됩니다. 알겠어요? 이걸 렘넌트가 깨달아야 돼요. 백날 첫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말한다고 한들 의미 없습니다. 아이들의 뜻은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돼.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이 하지 말라 해도 여러분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안 돼요. 당장에 사용하는 말의 용어부터가 달라요. 문화부터가 달라요. 교육부터가 달라요. 말투도 달라요. 생각, 사고방식 다 달라요. 10년 차이만 나도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랑 제가 세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겠어요? 여러분들이 느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문화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여러분들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플랫폼과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방인 애들. 교회는 말이에요, 이방인 애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편히 올 수 있는 게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교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복음을 들을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돼요. 이 순천 지역에, 여수 지역에 길 가다가 여기서 좀 쉬고 가고 싶다 라고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래니까요.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만이 알 수 있어. 앞으로의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자, 이방인의 뜰 현장 분석. 현장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요. 지금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사람들, 이 현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다민족인가, 환자인가, 유학생인가, 엘리트인가, 노동자인가, 학생인가, 청년인가, 태영아 유치인가, 이 분석이 돼요. 이거를 다른 사람이 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이들이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교회라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전도는 뭐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게 전도예요. 가르치는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죠. 복음을 아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시간. 그리고 교회는 항상 열방과 선교, 세계복음화죠. 쉽게 말해 세계복음화. 이거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만 지키면 돼요. 여러분들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나만 밥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열방과 선교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소원 모르잖아요. 교회가 부흥할 이유가 없어요. 열방과 선교, 세계복음화라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되지 아니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피같은 돈을 쓰면서까지 랩런트들, 후대들, 친구들을 초청하고 다민족들을 후원하고 선교하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구제사역이죠. 초대교회가 했던, 성경에서 교회들이 했던 구제사역, 사회공헌, 이런 일들. 누가 돈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돈 주면서까지 도와주겠어요? 맛있는 거 사주겠어요? 이거 성경에서 교회가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돈 받고 뭐 학교 지었어요? 돈 받고 병원 보내줬어요? 아니요. 너 여기 학교 다녀서 돈 갚아 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왜 이거 플랫폼 만들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플랫폼에 오늘 모든 사람이 제자라고 원할 수 없어요. 근데 이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 예비된 제자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함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플랫폼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오는 그 시작부터가 안 돼요. 제자부터 만나기가 힘들어요. 원래 이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 다락방 교회가 몇백 개가 되죠? 이거 녹화 영상이라 원래 이런 이야기 안 하려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를 찾아요. 그 사람이 널렸나요? 다락방 성수 때 모든 교회가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 한 사람 찾는데 그 제자 한 사람 찾기 이전에 나부터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가 돼야 돼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그 사람 찾고 있어. 나부터가 연약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조차 아시고 우리를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주신 달란트 한 사람 한 사람의 달란트를 합하여 선을 이루어 섭리 하나님으로서 우리 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고 세계복음화를 이루라 했어요. 제자 한 사람이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제자 한 사람이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제자 한 사람이 흐름을 바꾸고 결국엔 교회가 같이 가야 돼요. 아멘. 네. 치유의 뜰. 자, 상처 회복. 치유의 시작은 상처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인간관계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이거부터 해결하지 못하면은 교회 살리지를 못합니다.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지가 않아요. 말씀 받는 시간에 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부터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래의 중직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서, 청년으로서, 권사님으로서
교육자로서, 장로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교회의 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들 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말씀에 올인이 안 됩니다. 말씀이 믿어지기 이전에 내 현실이 보이고 교회의 역사가 보여요. 목사님 한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요. 자, 치유의 뜰. 이 치유의 뜰은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가장 좋은 곳이 사실 교회예요. 왜냐? 기도에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에 있을 때 혼자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말씀 듣기 힘들잖아요. 기도조차 화나 피기 힘들어요. 강단 말씀 듣기조차 힘들어요. 유튜브 녹화하면 뭐예요? 들어가기조차 힘든데. 근데 여기 오면 뭐예요? 말씀이 숨 쉬듯이 나와요. 기도를 안 하고 싶어도 기도가 절로 돼요. 그 증거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아, 내가 온 이유가 이거구나. 이 생각 한 번이 기도의 시작이라니까. 영적 상태와 삶의 회복. 하나님 믿었는데 막 살아도 된다고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만 보더라도 우리 주기도문에 뭐라 해요? 너희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정작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 안 해주고 내 죄만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순서가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14절을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했어요. 이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하지 말라고 화를 냈어요.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이들을 오게 막지 말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 말씀을 사모하고 그냥 교회 오는 게 좋고 교회에서 사람이랑 같이 노는 게 좋고 밥 먹는 게 좋고 예배하는 게 좋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좋고 교회에서 자는 그 시간이 좋고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뭐 어린아이가 얼마나 이 교회 안에서 많은 걸 생각하겠어요. 그냥 교회 오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예배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교회는 구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서로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함께하고 위로하고 돕고 기도해주고 가족과 같은 분위기가 회복돼야 된다. 쉽게 말해 개혁주의에서는 교회를 말씀 공동체로 이해를 한다. 자, 금토일 시대 봅시다. 자, 금토일 시대가 무엇이냐? 금토일 시대는 핵심이 뭐냐? 지속이에요. 지속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반복적으로 말씀 운동해라. 금요일 기도에서 말씀 듣죠. 토요일 또 청신에서 말씀 듣고 뭐 토요 학교에서도 말씀 듣고 초신에서도 말씀 듣고 끝없죠. 핵심에서도 말씀 듣죠. 주일도 말씀 듣죠. 아침 오전 9시에 나와가지고 오후 길면 4시까지 말씀 듣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말씀 운동하고 정기적으로 모여라. 정기적 모임. 계속 교회 중심으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소통이 돼야 돼요. 한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같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같은 기도 제목, 목사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교회의 미래가 어떤 방향인지를 알아야 되고, 장로님들이 바라는 교회의 미래가 뭔지 알아야 되고, 지금 교회에 부족한 사각지대, 재앙지대 무엇인지, 이 지역의 황금어장이 어딘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게 소통이 돼야 된다. 삶의 리듬 속에서 복음의 리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게 금토시대다. 남들은 여행 갑니다. 남들은 놀러 가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이에요. 3일. 거기에 뭐 월요일날 샌드위치데이 그런 거 뭐 그런 공휴일이 있으면 화요일까지 5일 연휴가 일 때도 있어요. 남들 놀러 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캠프의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다른 지역 가지 못하더라도 이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문화를 만든다면 충분히 놀 수 있다. 놀 땐 놀더라도 교회 안에서 놀아라. 이 흐름 속에서 놀아라는 거죠. 금요일은 말이에요, 치유 기도에 결국 짐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열심히 하기 이전에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 그냥 행복해야 돼요. 금요일날 왔을 때 그냥 다른 거 다 잊고 이 시간만큼은 찬양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런 문화를 우리 성도님들과 랩런트들, 중재들, 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 갖고 모인다면 우리 찬양할 때 솔직히 기쁘잖아요. 찬양 여러분들도 듣잖아요. 유튜브로 CC 같은 거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 대표적인 복음성가로 은혜, 막 송경민 목사님 같은 그런 은혜나 여러분들 신나는 찬양들 같은 것도 들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 헤블리 파워, 이터널리 파워, 그런 파워풀한 찬양 같은 거 들을 때 힘이 나잖아요. 내 안에서부터. 한 주간의 피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복음 문화 안에서 여러분들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 사실 금요 기도거든요. 이걸 우리가 방향 맞춰야 돼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찬양하니까 내 고민, 내 현실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고민 내려놓을 수 있어서 좋아. 방금까지 누가 나 욕하고 나랑 싸우고 지치다 왔는데 너무 좋아. 내 몸은 아픈데 아픈 것도 잊어버리게 돼요. 내가 놓쳤던 기도와 영적 상태를 재정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말씀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에, 나와 함께 하심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토요일 후대와 문화입니다. 결국 이 토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도 후대인 아이들 중심, 다음 세대들 중심 돼야 돼요. 아이들 중심.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죄송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노는 것도 좋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건 영순이는 결국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시작하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신분과 배경이 뭔지. 그래서 말씀 심는 거예요. 말씀 심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학업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진로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 여러분들이 미래의 중직자가 됐을 때 적어도 지금 교회는 이걸 못해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알겠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복음 문화. 세상에 노래는 이별 노래 엄청 많고요. 욕설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노래를 하더라도 힘이 나는 노래, 즐거운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찾아서 여러분들만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저 친구들도, 불신자 친구들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문화, 살리는 문화. 게임할 때 욕설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욕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이별 노래 들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눈물 또르르 흘린 친구들도 있고, 막 감동 젖어가지고 막 이별했을 때 이별 노래 틀으면서 사색에 잠기고. 그거 뭡니까? 그거는 전혀 회복이 아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뒤를 따라온 여러분들의 후대인 다음 세대를 놓고 집중해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도 언젠가 지금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위치에 설 테니까요. 자, 일요일 주일은 무엇이냐? 말씀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일의 모든 예배를 참여하라 라고는 저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르니까요. 상황도 다르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든 2번 드리든 5번을 드리든 결국 뭐가 남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된다고요. 예배가. 앉아있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설계하는, 말씀으로 나에게 답을 찾는,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는 그 예배가 돼야 돼. 나를 부르신 이유. 말씀 중심.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말씀이 적어도 키워드 하나로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본문 말씀은 평일에 하루에 한 번은 보셔야 돼요. 한 주의 방향을,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인생 설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 설계하는 겁니다. 마지막. 자, 마지막으로 우리 묵상시대인데요. 묵상시대에 넘어가기 전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셨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했어요.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금토시대고요. 자, 묵상시대. 자, 마지막입니다. 묵상시대. 자, 묵상시대가 무엇이냐? 말씀, 운동. 지금 공통점이 계속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 운동, 제자 훈련, 지속적인 양육. 결국 세 가지들 금토시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개인화되기 위해서요. 개인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 배경이 되어주는 역할이죠. 개인화, 복음 체질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방향을 세계복음화. 이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묵상 시대는 결국 가장 먼저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뇌를 치유해야 돼요. 뇌 치유. 팝콘 브레인이라고 실제 과학적인 용어까지 나왔습니다. 뇌가 팝콘의 형태와 같은 상황이다. 렘넌트들이 이제 전두엽을 쓰지 못하고 후두엽만 쓰고 시각적인 거에만 반응을 갖는 그런 시대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고도한 자극이 아니고서는, 쾌락이 아니고서는 반응하지 않는 그런 뇌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를 치유해야 돼요. 뇌를 치유하기 위해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 변화. 복음으로 재해석해야겠죠. 생각을 계속 바꿔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사고, 회복.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가 말씀으로 나침반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과 염려를 맡겨야 돼요. 예배 속에서 내려놔버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메시지 흐름을 따라간다면 호흡이겠죠. 저도 사실 이건 잘 안됩니다. 그러나 흐름 속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가장 산소의 20% 이상을 쓰는 게 뇌잖아요. 그래서 공기 좋은 곳을 나중에 금토일 시대 때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등산이나 이런 게 되게 좋은 거겠죠. 이제 알아보니까 뇌 치유에는 등산,
찬물로 머리 감기 막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냉수 마찰. 네, 중독 같은 거에 혹시나 되어 있는 친구들은 냉수 마찰 이런 게 뇌치유에 좋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삼치유. 삼치유는 생활 회복. 실제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돈이 계속 나가요. 어떤 사람은 돈이 나가는데 나가는 것을 막지 않고 계속 사요. 그럼 돈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안 벌어지죠. 나는 100만 원 벌어요. 나는 200만 원 벌어요. 근데 쓰는 거는 막 150, 180, 200, 250 써버려요.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벌기 가장 쉬운 방법은 내게 있는 수익에 맞게 쓰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네팔 친구들과 방글라데시 친구들은 한 달에 20에서 30만 원, 30에서 40만 원으로 산다고. 얼마나 악착같이 쓰면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끼 먹는다고. 한 끼 먹을까 말까. 지금 한국에서 와가지고. 방글라데시는 알잖아요. 현금이 지금 지폐가 종이 쪼가리 휴지보다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런 애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사는데 얼마나 악착같겠어요. 베트남 친구들 250, 200 알바해가지고 버는데 그 중에 150에서 200을 나라에다 보내요. 현장을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 때 한 달에 쓰는 그 비용이 과연 부족한가요? 아닐걸요. 여러분들이 먹을 거 사고 놀러 가고 노래방 가고 다 할 거 하니까 사실 부족한 겁니다. 특히 청년들은 술 한번 양주 한번 가면 돈이 싹 나가죠. 자, 관계 회복.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하세요. 결국 여러분들의 미래 자산이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생명 살릴 문으로 또 제자로 어떻게든 쓰임받을 수 있고요. 설령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 중심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제자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100명 중에 99명이 여러분들 욕했어요. 여러분들 뒤통수 쳤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명의 제자가 남는다면 그 한 명의 제자 때문에 100명을 돕는 거거든요. 삶의 방향. 실제 경제축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축복 받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했죠. 언어 준비하라고. 언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전문성. 똑같은 달란트를 1개, 3개, 5개, 10개 줬는데 어떤 사람은 잃어버릴까봐 공짜 놓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다 써버렸고 어떤 사람은 어떤 거는 쓰고 어떤 건 안 썼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경제의 자산 재투자해야 돼요. 그냥 계속 가만히 갖고만 있는다고 돈 안 냅니다. 최소한 적금은 하셔야 돼. 적금을 하고 재투자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뭐 사업도 그냥 하라는 게 아니죠. 당연히 재생산하라는 거죠. 전문성,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예술이라든지 뭐 체육이든 실기든 신체 능력도 사실 전문성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여기 다빈이가 키가 커요. 다빈이 맞죠? 다빈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신체적인 특징 이런 것들도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란트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건강치유. 자, 건강치유인데요. 몸과 마음, 영혼과 육의 균형을 이루어라. 우리의 영혼과 육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혼, 육은 말이죠. 이 마음과 몸의 균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아프면 병들게 되어 있고요. 마음이 병들었는데 몸이 건강하면 또 몸도 병들어 버려요. 우리 흔히 화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게 묵상시대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어도 몸 관리 막 한다 생각해. 음식 아무나 먹고 담배 막 피고 방탕하게 살고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지속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3시대를 다 풀어드렸는데요. 시편 1편 2절에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로마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경건하고 모델적인 응답받고 그래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사실 그것만 해도 전도의 문은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친구에게 전도의 문이 열릴 수가 있고 닫힐 수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변증을 보자면 이 3시대는 초대교회 말씀운동, 회당운동, 제자훈련, 공동체 회복을 오늘날의 시대에 적용하려는 흐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의 정을 또 오늘도 강단에 세우셔서 우리 참석한 모든 렘넌트들과 중지자들과 함께 이 3시대, 세 가지 때 금토시대, 묵상시대의 흐름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제자로서는 정말 많은 이 신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공동체의 비밀 누릴 수 있는 교회를 각 지역에 특히 전남 동부권에 펼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